오늘 우리 생일이잖아요. 교회 생일이잖아요. 72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진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나아갑시다. 제가 설립기념주일 설교를 고민하다가 다른 본문으로 준비를 하다가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자,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착 지점은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보고 또 예수님 보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들어가시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산이고, 감람은 올리브 나무잖아요. 제가 1월 달에 감람산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문이 많은데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문, 또 금문, 골든 게이트, 라이언 게이트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가면 바로 성전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감람산에서 보면 그 바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박에 혹은 베다니 근처에 와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때 1월 달에 그 정도가 여기 정도가 아니겠나, 나귀 타신 자리가,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감람산을 지나서 산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 안이 보이고, 또 성전이, 지금은 성전이 없고 우리 모스크가 있죠. 모스크가 있는 그 지역을 바라다 보면서 감람산을 쭉 걸어가서, 가이드는 박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길로 아마 예수님 그때 안 갔겠나, 왜냐하면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랬으면서 저희들이 그 길로 쭉 걸어 내려가서 그 올리브 가수원이 있어요. 올리브 밭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한 30-40분 머물면서 예수님 여기서 기도 안 했겠나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또 내려가면 이제 기드론 시내가 있잖아요. 기드론 시내 지내서 이렇게 그 라이언 게이트 사자문으로 우리가 들어갔었습니다. 성문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아마 그 박사님의 말대로 하면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저기 가면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제자 둘을 보내면서 너희 그 새끼 끌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그 나무에 나귀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그렇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나무 새끼 끌고 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명령을 이제 제자들 둘이가 순종을 합니다. 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좀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오늘 1번 주식에 보면 그런 내용을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해 두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징발권,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거니까 왕이 가져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니까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왜 가져가냐 그러겠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알았다 가져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순종한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대로 사랑하라, 전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도에서 본 것처럼 먼저 섬겨야 한다, 더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막상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해 안 되는 비합리적인, 요즘에 정말 싫어하는 거 비합리적이고 비지성적인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러면 참 힘겹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본성과 거슬러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하기 힘든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순종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마땅하다 볼 수가 있지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좀 되지 않고 때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보니까 어렵지요. 그래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거든요. 뭐 순종하지 않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 안장이 없는,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니까 새기니까 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채워주고,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길을 펴고, 또 나뭇가지를, 본문에서는 나뭇가지라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길에 펴면서 소리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환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구해주고 치료해줬는데 알리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대놓고, 요즘 말로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 왕처럼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것, 노새를 타는 것은 과거에 구약에 보면 두 군데에서 왕이 나귀를 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대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 정도로 떠들썩하게 들어오면 로마 군대가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의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마가복음의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 그 마지막 7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뭔가 일하는 것도 적을 수 있을 텐데 적지 않은 것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벌써 예루살렘에 가득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온 유대인들이 많게 보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데요. 예루살렘 자체가 성이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20만 명이 들어가 버리면 그 성이 아마 꼼짝달싹 못할 만큼 그렇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오늘도 보면 밤에 나가시는데 예루살렘 안팎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이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막절 같은 거는, 즉 그런 절기에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디 근처에 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온통 뭐 초막을 지어놓고 뭐 몇 날 며칠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장면들도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이구나, 이 정도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나귀 위를 타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볼 만한 질문이죠. 사람들은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니까 아유, 뭐 예수님 참 인정도 없구나,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가랴서 9장 9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 타셨다 그래요? 겸손하여서. 왕이 오시는데, 왕이 공의로 다스리면서 구원을 베푸실 왕이신데, 이제 구약이 예언해 놓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인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딱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의도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나귀는 순종을 잘한대요. 주인이 만들어 놓은 구유에 주인이 주는 밥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주인을 졸졸 잘 따라다니는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이렇게 오셨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그대로 다시 당신께서 순종하심으로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왕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들은 군사력이 강한 왕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군대가 별로 없어요. 적군보다 훨씬 군대가 약해요.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고 제사드리고 섬길 때에 그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많아요. 충분해요.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해가지고 앞장서 나가다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특히 왕들은 그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일 때는 이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나라일 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흥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왕,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뭐 겸손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백성들이 왕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요. 왜냐하면 왕이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백성들도 우리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이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좋은 왕은 어떤 왕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도록 이끄는 그런 왕이 좋은 왕이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한 왕이었어요. 너무너무 겸손한 왕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정도의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은 실패를 하죠. 그렇지만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늘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다윗은 늘 노래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다윗 왕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표준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실수도 없고 죄도 짓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있었지만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왕을 잘 섬겼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 왕이 된 많은 왕들은,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이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을 다 섬김으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가? 왜 버림을 받았을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포로 길을 통해서 깨닫는 바들이 아주 많습니다.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오신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겸손한 왕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게 스가랴의 내용이에요.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예요. 포로기에서 귀환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스가랴서를 썼는데 여전히 힘들고, 포로로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구원해 줄 왕은 나귀를 탄 겸손한 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왕이 오신다라고 스가랴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압제에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주민들은 어떤 왕을 구하느냐 하면 이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강력한 왕을 찾는 거예요. 강력한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환영은 바로 그렇게 강력한 왕을 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까지 그렇게 강력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시고 짐지고 가는 고통스러움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죄지은 여인을 품어주시고 뭐 이런 삶을 쭉 살아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보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너희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울 때에 너희들의 마음에 쉼이 있다. 나를 본받을 때에 너희들에게 안식이 있다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환영하는 이 군중들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강력한 왕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 배고픈 사람을 먹이잖아요. 오병 이후로 많은 사람 먹이잖아요.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이 다 소문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같으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하는 무리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환영하는데 그들을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왕 아니잖아요. 저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왕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다 잘 모르지만 내가 왕이 맞다는 것이고 저들이 나를 환영하는 그 환영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우리가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100% 온전하게 잘 몰라도 그분 좋은 분이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치죠. 호산나, 호산나.
오늘 성경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앞에서 소리치면서 가고 뒤에서 소리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메시아예요.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편 118절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이야 드디어 왕이 오시는구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시편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들을 오히려 환영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왜일까요? 이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아야 될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단, 이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질병과 질고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죄로 인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자리에서 그 슬픔과 그 아픔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이들의 환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슬픔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대속물로 오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잖아요. 이 땅을 구원할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야 어쨌든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기대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환영하면 알았다 내가 오늘 밤에 우리 거사를 한번 도모해보자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쭉 둘러보시고 성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날이 저무니 제자들과 함께 성을 나가버리십니다. 백성들의 그 요구,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요구 때문에 깃발을 들지를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 길, 구원의 길을 묵묵히 주도적으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마 그 환영했던 군중들 중에서는 아마 예수님 돌아보고 갔으니 아마 이 밤에 또 제자들과 모여 거사를 도모하실지도 몰라 그러면서 기대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특별한 계획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조금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오시기까지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통해 숨기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시면서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선언을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즉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력과 정치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화려한 그런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겸손한 왕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구원해 줄 왕이 필요했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역사를 돌아보면 애굽에서 400년 나와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수백 년 정도 이 기간을 빼고는 그때도 계속 전쟁터였습니다. 계속 전쟁이었어요. 독립국가로 있었던 때보다 계속 지배받는
식민 나라로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사실은 지금도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전에도 바벨론, 페르시아, 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고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가 물러간 이후에도 계속 자기 땅이 한 평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민족은 유지됐지만 땅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 언제 생겼습니까? 1947년도가에 생겼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를 생각하면 야, 무슨 하나님 나라, 땅도 없는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늘 전쟁터였어요. 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폐했겠냐고요. 얼마나 백성들이 괴로웠겠냐고요. 오늘날 교회를 좀 돌아보면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지금이 제일 잘 산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지금이 제일 잘 사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곳, 살아가는 곳, 여행하는 것 지금보다 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제일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잘 살까 더 잘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하도 뒤숭숭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만 관심 가져보십시오. 다툼과 갈등과 그리고 전쟁과 아픔과 슬픔, 감옥에는 빈방이 없을 만큼 꽉 차 있고 병원에는 입원하기가 힘들 만큼 병실마다 사람이 차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뉴스만 켜면 마약 뉴스 나오잖아요. 마약에 취한 사람이 그토록 많고 또 이만큼 갈등과 고통이 심했던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우리가 평안하고 막 좋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 무기력해져 가고 진정한 기쁨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교회가 그 이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지난 72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시간마다 좋았을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제가 설립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마음에 들었어요. 이 혼탁한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생명수를 흘려보내주는 수원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뭐 다른 도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구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수돗물을 틀면 다 수돗물 잘 나오잖아요. 근데 오는 곳이 다른 게 많습니다. 어떤 집은 저 청도 운문댐에 물을 묻고 어떤 집은 낙동강에 물을 묻고 어떤 집은 팔공산에 물을 먹고 어떤 집은 여기 가창댐에 물을 먹죠. 어디 물이 제일 좋습니까? 함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디 물이 제일 좋습니까? 내가 먹는 물이 제일 좋죠 뭐. 사람들이 왜 학군 찾아서 이사한다 하잖아요. 혹시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물 찾아 이사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하도 물 이렇게 수온지가 많으니까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수온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좋은 물을 흘려 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물을 흘려 보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생명수를 흘려보내주는 수온지 같은 그런 교회가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고 뭔가 큰 일을 꿈꾸기 전에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오직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당시 그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밤늦게까지 혹은 새벽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와달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릴 때 우리가 수원지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고위 관직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돌아온 총독이 돌아온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벽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성벽이 쓰러지니 온갖 모독로부터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공격이 다 무방비인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총독으로 준비해 왔는데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가 얼마나 많은지,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52일 만에 그 모든 낙심의 좌절에 빠진 그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재건한 다음에 부흥회를 열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다 울어요. 지친 백성들, 낙심한 백성들을 다 울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사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아무리 대단해도 52일 만에 다 재건하는 성벽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무너진 것이 뭐 완벽하게 됐겠습니까? 어설프고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마음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조상들, 그 후손들이 지금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먹을 것 없고 여전히 누추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온갖 회의와 의심과 불안에 가득한 그들이 성벽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마음에 아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성벽 재건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 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물으니까 이런저런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데요. 함께하지 않는 것 같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탕자 이야기 또 한번 하겠습니다. 탕자가 유산을 받아 나갔는데 거지 몰골로 돌아왔습니다. 가진 거 다 탕진해 버렸어요. 형은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 없어. 얼굴 꼴도 보기 싫어.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유도 묻지도 않으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잘 왔다 잘 왔다 웃어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밖에서 고통하고 하나님 밖에서 힘든 삶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고생하는 그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지. 너희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늘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누가 감히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성전문을 닫겠습니까? 너는 함께 할 수 없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큰형이 그러잖아요. 형이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 없어. 아버지 유산 다 날려먹었잖아. 얼굴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라도, 아버지를 찾아오는 누구라도 환영하고 환대하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명절 앞두고 경제적으로 힘드시죠? 교회 헌금 달라 그러고, 아유 정말 힘든데 헌금 달라 그러고 마음이 좀 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몸도 아프시죠? 연세 드신 분들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뭐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데 뭐 나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내 몸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으로 기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직 안 풀렸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여전히 고생하고 아직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2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을 또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겸손하신 왕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오직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여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향하여 생명수,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를 흘려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